네, 요엘 3장 1절. 요엘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맞섰음이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6421페이지 보시면 밑 아랫부분에 양쪽 가로 3번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보수와 원수 갚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줄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그런데 3장 1절로 13절 22페이지 보면 백성이 돌아올 때 보수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열방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원수들을 다 갚고 원수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준다. 근데 거기 앞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그날은 바로 그 원수들을 회복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 돌아올 때가 원수들을 회복할 때니까, 원수들을 보수할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원수들은 망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데가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 보면 이쪽 23페이지 6423페이지 아랫부분에 줄 바꾼 데 나오죠. 줄 바꾼 곳에서 위에 쪽으로 7째 줄 중간쯤 보면 그리고가 나옵니다. 밑에 줄 바꾼 데서 위로 7째 줄.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일찍이 여호사밧 왕 때에 BC 873년에서 853년에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했는데,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서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을 쳐서 물리친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유명한 골짜기죠. 역대하 20장 22절로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에 이스라엘 유다 땅 동남쪽, 남쪽에는 에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이 동남 지역의 언저리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들어왔어요. 치러 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세 연합군들을 아주 당당하게 물리쳐버린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시 이제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원수들을 멸하는데, 이유는 왜 멸하는가? 거기 보면 그 이유가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할 것인데, 국문하리니, 왜냐하면 국문하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열국으로 다 내몰아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우리나라 강대국들이 결국 땅을 점령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북이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강대국에 예속돼서 이북이나 이남이나 강대국에 예속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때는 더더군다나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땅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거죠. 그리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백성들도 제비를 뽑아 가지고 건강하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의 땅을 다 나누고 백성들도 다 나누고 동남으로 장가가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기생으로 바꾸며 마셨다.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그 앞에 나오는 나라들,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 도시죠. 성읍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남서쪽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동남 지역만이 아니라 북쪽, 그러니까 서북쪽, 서남쪽 뺑 둘러서 블레셋, 그 다음 두로, 시돈, 그 다음 이제 모압, 두로와 시돈, 모압,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대적들로 다 우겨 쌓여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결국 괴롭힌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원수 갚아줘 버리겠다.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그래서 보수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절로 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3절에 보면 24페이지 위에서 6째 줄 9절로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백성의 대적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심판하여 보수해 주실 것을, 저 모든 대적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멸망시키고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9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이쪽 25페이지, 심판 때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해서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해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이런 이방 나라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고통당했던,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난당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 늘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 원수들이 승리를 합니다. 이기죠. 원수들이 이기죠. 이때는 이제 이들은 이제 패하고. 그런데 여기는 승하고, 원수들은 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하고. 그런데 여기서 깊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죠, 결국. 왜? 이 패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예요. 그러니까 패망 자체만을 딱 떼서 놓고 보면 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놓고 보면 패망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대적들은 승리했으니까 좋잖아요. 승리 자체만은 좋은 거지만 이 승리는 패망을 전제로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하게 하기 위한 승리지 승리를 위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승리에도 이건 저주지요.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패도 복이고 승리에도 복이고,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은 승리에도 저주고 패에도 저주고. 어차피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아니한 백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패도 좋고 승리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는 것은 너 나한테서 좀 멀리 갔으니까 내 곁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를 때에는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 많은 원수들, 세력이 아무리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해버리잖아요. 멸해버리고 나약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니까 그때가 언제니까 하고 조용히 감난산에 계실 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때를 가리키면서 여차여차한 일이 온다. 그러면 그때가 재난의 시작인 줄 알아라.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때 그게 주 7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러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이제 뭐 아비가 자식을 내주고 막 잡아다가 핍박을 가하고 이런 때가 오거들랑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줄 알아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 핍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한동안 짓밟힌다. 유대인들이 계속 짓밟힌다 이거예요. 또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때에 재난이 끝이 나리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살거든요. 이 지역에 사는데 이 당시는 겨우 뭐 두로나 시돈이나 그다음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정도, 좀 멀게는 애굽, 그다음 뭐 아수르, 이때는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세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계속. 우리가 탐사 갔다 왔지만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터, 여호와의 성전터를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고독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장차 주님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나약한 유대인들 다 세계 만방에 흩어진 민족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회복됐거든요. 이 당시에. 이들은 망하고. 그러듯이 마지막 날에도 유대인들을 하나 놓고 모든 민족이 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짓밟고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땅을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도 짓밟고 있잖아요. 거의 2000년이 됐는데도 200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땅을 못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민족인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숫자가 다 차면 그때 유대인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일으키는 때예요. 똑같은 현상을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렇게 일으킬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저런 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하시고, 자, 이들은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약하게 해서 승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면 강하니까 이겼다고 그러죠. 근데 강한데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는 강하게 하죠. 이들이 연합군 조직하고 블레셋도 그렇고 여기서도 치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하게 하잖아요.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해놓고는 이제 이들이 망하고 약하게 한 자들이 승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약할 때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 강할 때 조심해라. 근데 꼭 강하면 타락하거든요. 교회도 아주 힘이 생기면 타락을 해요. 교회가 돈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타락해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니까 지하에서 핍박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누구가 잡을 거냐, 머리 쓴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게 이제 로만 캐토릭화해서 천주교가 결국은 그 모든 교회의 힘을 걷어잡고 1000년 동안 완전히 부패하고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강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강하면 망해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적당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이유가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할까 두려우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들도 너무 부가 넘쳐버리면 타락을 해요. 그리고 너무 또 구차스러우면은 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교회도 너무 부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사람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딱 교사들도 적당한 수, 교회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아주 적당하게, 또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또 주기는 이런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부려도 안 되고요. 그래 전에 이제 학교를 소개하는 분이 얘기를 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돈 필요 없다. 돈은 다 당신들 다 그냥 갖고 우리는 학교 재산 아무 필요 없다.
그냥 학교 인가증 하나만 갖다가 딱 종이 쪽지 하나만 딱 가져오면 나는 깨끗이 받겠다. 돈은 당신들이 다 학교 재산 팔아서 갔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신기한가 봐요. 한번 그 학교 관계자가 또 왔기에 십적 찾아왔어요.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라는데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니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꼭 나한테 학교를 해주고 싶어 그 식구들랑 그 재산 학교 재산 다 당신 다 가져라. 뭐 어떻게든지 당신이 다 가져버리고 그냥 인가증 하나만 딱 종이 쪽지 하나만 갖다 주면 내가 깨끗이 하겠다. 내가 그리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우리 교회 재산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이거 더 많아지면 교회 재산 더 많아지면 진짜 뻔해요. 훤해. 앞이 훤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하게 할 때 소망이 있어요. 약하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강하게 할 때는 불택자들이 강하다는 건 패망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힘 있을 때 조심해라. 강할 때 편안할 때 위기다 그때가.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힘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편안할 때 지혜롭게 내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로부터 17절로부터 거기는 다 17절로부터 14절로부터 17절 26페이지 제일 위에 요엘 선지자가 대적을 심판하여 보수하시고 대적들을 저 강한 대적들을 다 심판해서 원수 갚아주시고 백성을 보호하여 왜 백성을 보호하는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빈약하게 만든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소망이 없는 너희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로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17절까지의 내용이죠. 거기 한번 볼까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본문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결국 하나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 이걸 다 멸망시켜버려요. 다. 멸망시키는데 보통 멸망입니까? 형편없는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이들을 망하게 해서 다시 멸망에 돌아와 다 회복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얼마나 많은 손실입니까?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엄청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결국 기독교 교육의 최고 교육 이념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근본 목표고 교회가 목표하는 바도 성도들에게 교회가 늘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18절로 20절, 21절 밑에 보시면 유다 땅을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여 보수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원수들을 다 갚아준다 하는 얘기죠. 이런 모두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28페이지에 자세하게 노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넘어갑니다.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북왕조 남쪽에 대한 예언도 요엘이 하고 그 다음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 멸망 패망과 그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이방 민족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인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인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 이스라엘 마찬가지 이들의 주변도 두로, 아수르, 그다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들이 다 주변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제 2장 4절로부터 16절은 후반부죠. 1장 대부분은 열방 망한다. 그다음 2장 대부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인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죠. 자, 1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아모스네요. 죄송합니다. 아모스로 넘어간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이제 소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패망을 얘기하면서 남쪽 유다 너희도 정신 차려라 라고. 그러니까 예언의 주 대상은 남쪽 유다고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북쪽을 언급하는 겁니다. 봐라, 북쪽 망한다. 그러면 너희는 괜찮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아모스가 남쪽 유다를 주 대상으로 예언하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곁들인다.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부인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이스라엘 주변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역시 나라들을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내린다.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래서 거기 이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가 주전 783년이니까 이쪽에 나오죠. 31페이지에 6431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여로보암 때 이제 예언한 건데,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그럼 여로보암이 몇 년동가? BC 783년에서 743년이니까 망하기를 이때가 721년이니까 1년에 망했으니까 여기는 787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83년에서 43년에서 3년에서 743년 21년이니까 약 한 22년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22년 전까지 아모스가 예언을 하죠. 그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예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 조금 보시면은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은 아라무, 여기가 다메섹이죠. 아라무 수도입니다. 수도. 다메섹. 아수르의 수도. 나중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점령해서 다메섹, 바울이 갔던 다메섹 도상 거기 그 자리입니다. 수도인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게 어떤 죄냐면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길르앗을 압박한 죄.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은 다메섹 왕 하사엘입니다. 보내리니 베나다스 궁궐들을 살으리라. 왕궁을 다 살라버리겠다.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이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람, 북쪽 아람 다메섹 왕이 완전히 끊어지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가사는 이제 다메섹 이쪽 편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가사도 성읍도시인데 거기도 망한다. 8절? 아니 6절입니까? 몇 절이? 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에돔 땅에다가 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왕궁을 다 살라버리고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이 다 성읍도시들이 주변 서쪽에 있는, 이제 동쪽에 있는,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동쪽이 아니라 이 블레셋 이 지역에 있는 가사, 아스돗, 아나도 이런 나라들이 블레셋 도성들입니다.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겠다.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말이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 위에 두로 나왔죠? 북서쪽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역시 그들도 망하고 두로성에 불을 보내서 궁궐, 왕궁을 다 태우고 에돔 망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10절까지 에돔이 망할 것.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33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보면 1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거기는 이스라엘 동남 지역, 동쪽 남 지역 나라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 동남 쪽이면 이제 이쪽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에돔 나오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나오고 그 다음 대만, 보스라, 에돔의 주요 도시들을 말합니다. 암몬도 나오고 밑에서 7째 줄 중간에 보면 암몬 나오죠. 모압도 나옵니다. 그 밑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걸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2장 4절로부터 16절까지 2장 4절로부터 16절 34페이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 유다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거기에 벌을 내린다. 똑같죠? 유형은 이들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내려요. 이들도 죄로 인해서 벌을 내려요. 그런데 이들은 멸망으로 끝나고 이들은 벌을 내린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은 망하면 끝나는 거고 이들은 망해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아도 전부 다 멸망을 하잖아요. 에집트 우리 탐사 가봤지만 영 형편없는 나라, 영 형편없는 나라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 아수르니 아람이니 이게 대단한 나라들이거든요. 바벨론은
대단한 힘의 나라였고요.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다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동방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 정복하고 에집트까지 정복하고 이 동방을 다 점령할 듯이 대단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지만 우리 그리스 다녀왔지만 별로 별 볼 일 없는 나라 되지 않았어요. 유적들만 남아있고 다 망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리고 역시 로마 그렇게 세상을 다 정복할 듯이 대단한 나라였지만 산산조각 나가지고 다 붕괴돼 버리고 말았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로마는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제국의 그 힘은 온데간데 없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판에 가서 이들은 이제 들고 일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에 의해서 모든 세계민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멸시천대 증오를 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유대민족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것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들로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일은 유대민족을 이렇게 약하게 했다가 회복시키는 이유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알게 하려고. 세계 인류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이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역사 섭리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세계사도 그러는데 항차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는데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장안중학교에 목회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안중학교에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 얻으려고 한다. 이건 지엽적인 거예요. 과정적인 거.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은 그건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구태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구원 얻는다는 건.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놓고 사람을 그냥 흥분시켰다가 좌절시켰다가 겁주었다가 그냥 웃게 했다가 그러잖아요. 구원을 매개체로 해서.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 힘들 거 없어요. 왜? 거저주는 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면서 때로는 공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자, 2장 4절로 16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는데 4절로 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긴 가증한 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걸 섬기거나 의지하는 거, 그거 이상 큰 죄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구약 성경 다 보아도 전부 가장 근본적인 큰 죄는 우상 섬기는 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이렇게 하나 들었잖아요. 먹으려고 기도하고 먹는데요. 또 그 다음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또 들고 기도하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10숟가락 먹으면 10번 기도하면서 먹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여호와 중심,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때가. 그래서 다시 모으게는 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구원의 구원의 때, 이방인의 구원 수가 다 차야죠. 우리가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 얻을 사람의 숫자가 다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바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6절로 16절 밑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35페이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벌을 내린다. 아무도 피하지 못. 이스라엘 먼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그들 두말할 것 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유다 땅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하나 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단 그다음 베델 이 두 군데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짓고 그걸 금송아지를 안치해 놓고는 거기 가서 제사 드려라. 성전까지 갈 거 없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왜?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다 남쪽 르호보암의 길로 유다 나라로 다 돌아갈까 봐서 못 가게 하느라고 막 여기를 차단해 놓고는 여기다 제사하면 된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 우상 섬기는 게 시작이 됐는데 남쪽 유다도 이들이 보니까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여기가 강대하잖아요. 숫자도 많고 땅도 넓고 강대하니까 항상 두렵죠. 인근에서. 그래서 역시 뭐 사돈지간도 삼고 서로 왕래하면서 형님 동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는 대로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민의 패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죄를 지적을 하고는 우선 선민이 망한다. 누구에게 망하는가?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망하는 거죠. 3장에서 6장까지 38페이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3장은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을 것, 아주 망하지 않고 일부 남겨놓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4장은 타락해 지쳤어도 타락해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좀 치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아주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너희들 이제 매맞고 망하고 나면 여호와 찾아라. 내가 너희를 쳐서 패망할 테니까 그때 가서 날 찾으라. 그럼 내가 다시 찾아주지만 일단은 이방으로 다 너희들 끌려가게 하겠다. 이거 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아니하고 용각만 지금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6장은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면서 대적에게 붙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지도자 어디나 다 지도자가 문제예요. 특히 교회는 지도자가 늘 문제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인들이 다 잘못되죠.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이유도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섭죠.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은 그 유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혹, 어떤 유혹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들이려는 그 유혹, 나 좋은 쪽으로. 그게 이제 교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목사 중심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 좋은 대로 다 헌법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 행정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 이거 장로교 행정 정리해야 된다. 완전히 이건 뭐 제왕주의예요. 교회 정치, 장로교 정치가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 같은데 왜 그러냐면 투표해서 장로도 세우고 투표해서 목사도 세우니까 민주정치 아니에요. 민주정치 같은데 실상 알고 보면 제왕정치예요. 목사가 상권을 다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권한. 그런 독재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한다는 그 자체만은 민주적인 방법인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게 이제 독재를 하려면 백성이 깨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민정책, 독재정치를 하려면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폐쇄정치. 북한 같은 데는 절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뉴스를 본다거나 어떤 외부의 소식을 듣는다거나 이걸 차단해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무지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완전히 독재자의 지도가 통하기 때문에. 그러듯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내 말만 들으라 이거죠. 내 말만. 그리고는 완전히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면서 성도들을 다 쇠뇌시켜 놓고 투표를 한다. 무식대중들 데리고 투표하면 뭐예요? 그게 한심한 일 아니에요? 투표는 그것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찍으라면 다 찍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 찍으라면 다 찍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니까. 진짜 장로교 정치를 하려면 교인들의 수준을 높여버려야 돼요.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야 저 사람은 투표하면 안 된다. 저 목사는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건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당회 장로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와서 뭐 철학 얘기나 하고 세상 지식이나 자꾸 짓거리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장로님들이 다 그대로 있으면 성도들은 다 그런 내용으로 그냥 쇠뇌가 되고만 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똑똑해야 딱 목사가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안 가리키고 딴짓하고 하면은 딱 불러들여서 따끔하게 주의를 시키고 주의를 안 들으면 내보내고 그리고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독재 정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한국교회 완전히 교인들 다 무식하잖아요. 성경이 뭐 세상 지식이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식하고 헌법이 무식하고 행정이 무식해요. 하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전부 백성들을 유인하고 그렇게 지도해가고 그래서 막 늑탈해 먹고 잘 살면서 백성들은 도탄 가운데 빠뜨려 놓고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을 자꾸만 무슨 우리들이 자선사업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로 자꾸는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아니에요. 힘없는 백성들을 다 늑탈해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면 힘없는 백성들을 부추겨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도리어 힘없는 백성들을 다 늑탈해서 자기들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우상 섬기는 일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한 내용이 몇 절? 3장. 네. 4장까지 했습니까? 3장? 지금 개괄하는 거죠? 네. 6장,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면서 붙이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6장까지 엮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 3장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3장부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늘 경성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는 미련함이 없도록 늘 지혜로 채워주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도 허락하시고 가정에 늘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죄인은 공로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